자,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짚보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책망도 나타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도 제우스를 비롯해서 다른 신들의 그러한 숭배하는 우상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적으로는 장소가 한 20만 권 정도, 이 정도 갖출 만큼의 큰 도서관을 비치하고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던 이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것이 크게 발달된 곳이 바로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그러면은 여러분 알고 있는 세계사에서도 알렉산더 여러분 아시죠?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헬라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하고 동방의 문화하고 이것을 믹스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이것은 성경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는 배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버가모 도시에 만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로마에 아첨하는 사람들은 귀족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거부한 신자들은,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또 순교까지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오늘 말씀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또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좀 그러니까 좀 무섭지요. 좀 두려운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에게 그런 여운을 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예리하게 판단하시는 주님의 모습, 바로 그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검으로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좌우의 날성검. 그러니까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할 부분이 있는 교회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수술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적당히 좀 해라.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 지혜로운 거야. 너무 고지식하게 하지 마.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적당히라는 말을 우리는 지혜로운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려놓으면 이것은 타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적당히라고 하는 말은 바로 타협을 하라는 거예요. 타협. 성도가 이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영적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이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십자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거룩은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적당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적당이란 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해, 이런 말은 결국 타협을 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물론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주의 십자가를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것이 진정 세상을 이기는 힘인데 그러려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들의 메시지는 모두가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있는 영원한 부활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사도들의 메시지였고 오늘날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를 양보하면 하나를 타협하면 다음에는 더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타협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한 발자국만 물러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금방 회복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 우리는 또 퇴보해요. 또 퇴보합니다. 물러나는 것이 너무 쉬워져요. 그러나 그 한 발자국 물러나지 않고 지키려고 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타협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하고 변질되어지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칼을 들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지키는 장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어지는 이 교회를 내가 지키겠다. 주님의 그 아주 단호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인 말로 살벌한 모습으로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계시고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검에 대한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것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금방이라도 뵐 것 같은 살아있는 검이다. 또 하나는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한다. 아주 그냥 자근자근 하나님이 세밀하고 정밀하게 쪼개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검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버가모 교회는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드러나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신앙의 실상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런 실상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1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건 뭐예요? 칭찬이죠. 칭찬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 실상 가운데 칭찬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칭찬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믿음을 배반치 않았구나 이 말이죠. 13절에서 주님께서 그 말을 하잖아요. 바로 내가 안다 이렇게 또 말해요. 내가 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겠지요.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알까? 나의 이러한 정말로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실까? 알까? 알아요. 주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아뢰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알아요. 오늘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사탄을 왕으로 추대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겠어요. 신전이 있고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이들은 굳게 잡았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아주 열악한 또 환경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열악한 환경도 알고 있었고,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너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내 이름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13절처럼 자신의 성도 중에 안디바가 눈앞에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 가운데 이렇게 아주 크나큰 어떤 치명적인 이런 도전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많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결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또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안디바, 이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성경에는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버가모에서 카푸스 그리고 파필루스와 같은 순교자를 실제적으로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단순히 안디바의 이러한 순교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버가모 교회를 위협하기 위해서 순교자가 나오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하는 구전에 의하면 이 버가모 관원이 그를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달궈가지고 죽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너무 대단했어요. 정말 우리는 뭐 손가락 하나 뭐 여기에 뭐 가시 하나 박혀도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다리 하나 부러져도 우리는 이들의 순교해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우리가 발의 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순교가 잔인하고 지독하게 이루어졌는가, 고통이. 그래서 그들이 순교를 그렇게 당해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버가모에서 거대한 신전이 4개나 있었어요. 대표적인 신전이 제우스 신전이고, 또 뱀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사탄을 상징하는 로마 황제 신전도 2곳이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 숭배로 철저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력한 환난으로 믿음의 불씨를 잠재우려 하는 사단의 이러한 권자가 있는 곳,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불씨를 어떻게든지 꺼트려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불을 끌 수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른 방법으로 또 교회를 위협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니까 또 이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하기를 발람의 교훈을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이방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발락의 그러한 꾀임에 빠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아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오고 그래서 저주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이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적으로 약한 부분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을 통해 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시딤이란 곳입니다. 시딤.
거기서 커다란 음행 사건이 벌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결국엔 거기에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24,000명이. 이렇게 해서가 역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발람이라고. 발람. 이 발람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훗날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의 이 미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오른쪽에서 실패하면 왼쪽에서 또 공격을 합니다. 앞에서 실패하면 뒤에서 또 공격을 해요. 원수마귀는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특별히 대장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도 그거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도 누구를 잡으면 전쟁이 빨리 끝나요. 대장 사령관을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도 알아요. 그런 원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를 공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기 너무 부족한데,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도 안 하려나 보네. 마음대로 하시라. 나도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바른 꼴로 인도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모습을 추스려서 또 교회를 같이 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이 대장을 꺾으려고 해요. 그리고 대장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야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양들인 여러분들도 목자를 위해서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이런 칭찬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책망을 또 쏟아내고 있어요. 그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건 책망이죠. 책망.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용납했다.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탐심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먹고 살았고 행음을 했다.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우리가 벗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타협하는 이것을 뭐냐면 간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간음이다.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와 행음, 이것은 육체적인 행음과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공동체에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주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주님이 예리하게 버가모 교회를 낱낱이 지금 쪼개시고 분석하시면서 정밀하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한 허물들이 보여지고, 그러면 그것을 수술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판단할 때에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지면 또한 말씀 앞으로 예하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런 외적인 핍박은 어떻게 보면 잘 이겨냈어요. 안디바가 막 순교를 당하고 이런데 이들은 아주 거세게 믿음의 항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내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또 하나 교훈을 던져주는 거예요. 외적인 핍박은 우리가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보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내적으로 무너지면 외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적인 유혹도 있고 외적인 도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이고 또 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정말 잘해야 돼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 주인은 또 누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교회 주인이야. 아가페 교회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가페 교회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가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버가모 교회는 지도자들하고 성도들이 함께 신앙이 병든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못 지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미혹이 있었다고 말했지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니골라당의 미혹을 잘 이겨냈다.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겨내지 못했다. 책망하고 있죠. 어떤 교회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어떤 교회는 못 이겨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마다 장점과 단점이 단점과 장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도마다 다르듯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큰 충격파를 이겨내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작은 충격파도 이겨내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큰 충격파든 작은 충격파든 우리는 다 받아서 이겨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똑같이 니고라당의 교훈이 있었고 미혹이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겨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버거워하고 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니골라당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지식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이단들이에요. 이들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깨우쳐지는 지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이들은 육신과 물질은 악하게 보는 거예요. 육신과 물질, 우리의 몸도 그리고 물질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오직 영만 선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만 선하다. 영만. 그래서 육신적인 타락과 방종은 상관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병들고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져요. 영적으로. 이게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당은 육체와 영혼을 완전하게 이분화시키는 거예요. 따로따로야. 괜찮아. 죄를 지어도 이것은 따로 분리되는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막 독려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니골라당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자유주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분양하며 제사해도 괜찮다. 이런 마귀의 가르침을 자처하는 유식한 학자들의 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 때문에 한국교회가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하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이유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 어떠한 이유를 갖다 합리화를 붙여도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숭배하고 경배한 것은 이거는 신사참배 우상숭배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죄를 저지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 우리가 자꾸 민주주의는 다수를 중요시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다수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신앙은 다수를 쫓아갔다가 쪽박차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정탐꾼도 여러분 보세요. 정탐꾼에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근데 10명은 뭐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어린 반푸너치도 없습니다. 근데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냈어요. 누가 이겼어요? 두 사람이 이겼나요?
백성들의 마음은 누가 뺏어갔어요? 10명이 뺏어갔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믿음으로 막 해도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그 주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면서 따라갔나요? 안 했잖아요. 10명의 이 다수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수결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 있는 니골라 당을 쫓아가게 될 때에도 이렇게 막 교회에 미혹이 오고 내적으로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면밀하고 정밀하게 살펴보십시다. 이런 움직임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여기로부터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돼요. 성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치 세상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고 있지만 세상은 온통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오른쪽으로 가면 또 뻥 터지고 왼쪽으로 가면 뻥 터지고 지뢰밭이 지뢰밭.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터뜨리려고 하는, 폭파시키려고 만드는 지뢰밭이 온통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듯이 우린 그냥 지나고 살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말씀의 순수성을 왜곡시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런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행음하게 만드는 탐심, 이런 것들, 우상숭배, 이건 뭐냐면 다 영적 행음이에요. 영적 간음의 1순위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더 앞세우는 거, 이건 뭐예요? 죄송하지만 영적 간음이요. 간음, 영적 행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느 때는 적용되고 어느 때는 적용이 안 될까요? 어느 시대는 적용돼야 되고 어느 시대는 적용이 안 될까요? 우리 생각대로.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시대가 많이 변천됐어.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닌 것이지요. 만약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책 한 권보다, 재미있는 한 권보다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시대가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기준을 점을 둬야 이것이 옳지 않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이렇게,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 간음이 1순위예요. 그게 물질이 영적 간음이 1순위예요. 어떻게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너 하나님 섬길래 물질 섬길래, 물질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만몬신 섬길래 여호와신 섬길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명백하게 딱 선을 그어야죠. 우리는 양다리 걸치면 찢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섬길란다. 아무리 물질이 나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섬길래, 우리의 분명한 노선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물질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울질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간음도 큰 죄지만요, 영적 간음이 더 무서운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대하는 물질을 보는 시선이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물질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요. 물질은 물질일 뿐이에요. 물질은 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그런 물질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것을 더 앞서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한다거나 섬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버가모 교회에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권고를 하고 있어요. 회개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좌우에 양날성 검을 가지신 분으로 버가모 교회를 방문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내가 그 검을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이는 용서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고 나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이것 없이 마냥 품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속히 와서 그 입의 검으로 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확 그냥 들어가가지고 내 입의 검으로 그냥 너희들 그냥 치겠다, 하나님이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칼이라는 건 뭐예요? 들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 칼이라는 것은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사가 칼을 들고 있으면 뭐예요? 의사가 칼을 들고 있으면 제 말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안 따라하시면 당신 죽습니다 하고 아무리 의사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해도 의사의 칼은 뭐예요? 치료하기 위한 칼 아니겠어요? 치료하기 위한 칼. 치료하기 위한 칼. 그러니까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칼에 있는 거예요. 칼을 찢고 도려내는 치료용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경계와 경고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의 또 다른 용도는 적을 베고 진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고다, 경고. 정말 너희들이 이걸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너희가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 강력한 경고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강력한 경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잘못된 삶을 날마다 깨닫고 고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또 다음 주일 예배, 또 다음 주 저녁 예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이 모습은 안 돌아와요. 평생 동안 해도 안 돌아와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이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날마다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내일이란 날이 좀 더 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 또 다음 주 아무래도 우리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치료의 기회가 남아있어.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결단해 라고 지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약속을 주님이 주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 약속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발 좀 귀 좀 열고 좀 제대로 들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기를 제발 좀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겨라. 왜 나의 핏값을 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느냐? 나의 핏값을 한 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니?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내가 너희 뒤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왕이, 너희들의 왕이 뒤에서 내가 응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뒤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의 교회들은 무기력하냐 하는 거예요. 이겨라. 제발 이겨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기기만 하면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감추인 만나를 줄게. 감추인 만나를 줄게. 여러분 만나라는 거, 감추인 만나라는 건 지성소 안에 법궤 속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 속에. 성소에는 이 성막에는 성수와 지성소가 있었고 가운데 휘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 법궤 안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갖고 이 법궤에다가 보관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에게 시켜가지고. 출애굽기 16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그것을 간수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는 이것이 소실되어 없어져 버렸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풍족하게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뭐냐면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해줄게. 이기기만 해라. 또한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약속이 흰돌을 너에게 주겠다. 흰돌. 흰돌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흰돌은 당시 재판할 때 이 판사가 이 사람을 당신은 유죄 이러면은 검은 돌을 던졌대요. 검은 돌. 중국에도 무슨 포청천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뭐 던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죄를 판단할 때는 검은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죄를 판단할 때는 흰 돌을 던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용되었던 모습입니다. 또 돌이라고 하는 것, 이거 흰 돌은 노예나 종을 해방할 때에도 흰 돌을 주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새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 돌을 준다는 의미는 바로 이기는 신앙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참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이기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기면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너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버가목 교회는 분명 환경이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증명해 보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이름을 저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떡한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영광의 이름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영광의 이름이 되고 있는가, 세상의 유혹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실상은 이 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초림의 구원관과 더불어서 인내하면서 견디고 우리는 말씀을 더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절대 져서는 안 된다. 그럴 때 감추인 만나와 또 힌도를 받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세상 유혹과 타협하지 말고, 적당이라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